십자가 나를 버린 내 모습이 보이네. 세상의 헛된 영광만을 쫓아 진실한 당신의 뜻을 외면하고 살아. 내 교회는 무너지는 바벨론의 성 같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성도의 어른양식의 관계,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참된 아름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건물의 화려함일까요? 아니면 성도들의 삶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19장 6절 말씀을 보면 허다한 물이 많은 물소리 큰 뇌성이 나옵니다. 우리의 음성은 수많은 성도들의 찬양이 하나로 합쳐진 소리입니다. 예배할 때 각자 목소리는 다르지만 결국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할렐루야입니다. 많은 물소리는 다양한 깨달음과 해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신앙의 길에서 깨닫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결국 모든 깨달음은 하나의 진리로 모이는 겁니다. 마치 여러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처럼 각기 다른 환경에서 내는 물소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할렐루야입니다. 큰 뇌성은 갈등과 충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임시적인 이치와 영원한 진리가 부딪힐 때 요란한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들려오는 참된 뜻은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갈등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그러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입니다. 첫째, 요한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허다한 무리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그들의 소리는 하나로 합쳐집니다. 이는 하나님과 의사 단위를 이룬 성도들의 찬양을 상징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다수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통일된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은 각기 다른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삶의 방식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목적과 사건 속에서 선택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 곧 진리이치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다양한 삶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은 하나의 찬양으로 조화롭게 모아져 하늘에 울려 퍼집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성도의 다양한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입니다. 그것이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은 하나의 찬양으로 조화롭게 모아져서 하늘에 울려 퍼질 수 있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음악적인 찬양만 찬양이 아니고 성도의 삶이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물소리입니다. 많은 물소리는 곧 이치를 상징합니다. 이치에는 영원한 진리의 이치와 세상적 이치가 있다고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종종 생명의 원리와 그 근거가 되는 이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깨달음과 이치들이 모여 결국 하나의 진리로 귀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성경의 여러 해석과 다양한 소리를 접하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사성, 즉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곧 할렐루야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실력입니다. 성권 66권 전체는
겉으로는 다양한 목소리와 사건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집대성한 것이며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사성에서 발현된 진리의 통일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생각해 왔습니다. 맑은 물소리, 신의 물소리만 생각하지 말고 성경 속에서 흐르고 있는 진리의 그 물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뇌성입니다. 큰 뇌성은 임시적 이치와 영원한 진리의 이치가 우리의 사고 속에서 충돌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상징합니다. 겉으로는 요란한 소리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 담긴 참된 의미는 할렐루야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귀를 가져야 합니다. 교회와 신앙의 현장에서는 다양한 이치들이 서로 부딪히며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싸움과 또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단, 교파 간의 갈등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개신교가 캐톨릭에서 분리되어 나온 그것도 일종의 갈등입니다. 그러한 갈등 속에서 성도들이 취해야 할 영적인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 가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그러한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 이단과 소위 정통교회라고 하는 곳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의 찬양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소란스러운 뇌성 같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울려 퍼지고 있으며 그 진리를 깨닫는 자만이 할렐루야라는 찬양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큰 뇌성 같은 이 소리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외침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만 들려오는 음성인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통치 아니하시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나는 갖가지의 소리가 모두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할렐루야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할렐루야를 들으시는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와 하나님의 통치는 허다한 무리의 음성, 많은 물소리, 큰 뇌성, 이런 거는 결국 하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은 곧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는 선언입니다. 이 고백은 성도의 신앙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자리이며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들이 외치는 소리 가운데에서 할렐루야를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자기 소리를 지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게 할렐루야입니다. 세상의 권세나 인간의 통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이 성도를 이끌고 바른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신만 손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반발할 때 그들의 구원의 길인 막힌 겁니다. 이 고백은 성도를 영원한 천국의 누림으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다고 한다면 그 자신을 깨닫고 자신 안에 있는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찬양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가시, 그것을 주님께 하나하나 뽑아달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어서 복된 신령한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탄의 세력조차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한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확고하게 증거한 겁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성도는 반드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리에 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리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함으로 자신의 영원한 천국 누림을 거부한 비극적 종말을 맞이한 것처럼 성도는 동일한 길을 걷지 않도록 늘 깨어 조심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이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성도는 세상의 통치와 가치에 매여서는 결코 이 경지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자신의 모든 환경이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며 그 통치를 받는 가운데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들은 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돈이나 명예, 세상의 권세가 보좌에 앉아 있는다면 하나님께 참된 경배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보좌에 모시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할 때 성도는 24장로와 내 생물의 경배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해하고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합당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자신들의 보좌에 무엇을 앉혀놓고 있는지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 19장 7절입니다. 혼인잔치의 의미를 이곳에서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신부입니다. 혼인잔치는 창조주와 피조물이 하나 되는 사건을 상징합니다. 신부가 결혼식 날 가장 아름답게 단장하듯 교회도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단장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의 최고의 영광은 화려한 건물이나 장식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신부의 단장이라고 할 만한 옳은 행실을 얼마나 실천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차근차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신랑 신부, 예비한 신부, 최고의 영광,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랑과 신부, 예비한 신부, 최고의 영광,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 전체 내용을 파악하시고 여러분들이 숲을 보고 난 다음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그런 성경 말씀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은 먼저 음녀의 심판을 보여준 뒤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오직 그분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음녀의 죄악은 종들의 피를 흘리게 했고 그 결과는 불타는 연기로 드러났습니다. 구원이 끝났다는 증거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심판을 깨닫고 세상의 헛된 가치관에 근거한 신앙행위와 물질적 화려함으로 교회를 꾸미려는 모든 것을 불태워 버려야 합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성도는 24장로와 내생물의 찬양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한결같은 찬양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들이 반드시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직설적으로 외쳤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다 보니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어려운 겁니다.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 자체가 곧 할렐루야라는 찬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과 의사 단위를 이룬 자들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찬양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을 놓치면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6절, 7절, 8절 이해하기에 난해합니다. 제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사에 맞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제시하여 되어 있는 신랑과 신부, 또 예비한 신부, 최고의 영광, 이러한 용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랑과 신부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표현하는 이 내용은 신랑 신부의 특성이 서로 다른 두 존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성이 다르고 역할이 다릅니다. 역할이 다른데 그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여자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막 섞어서 지금 가치관의 혼란이 아주 심합니다. 어떤 청년이 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벌써 한 20년 됐나? 10년 넘은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이 동성애에 대해서 엄청난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이거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는데 논란할 이유가 없어요. 그 청년에게 내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칙을 벗어나지 말자. 그 원칙에서 벗어난 게 그게 죄고, 그 죄라고 하는 거를 윤리 도덕적인 개념으로 죄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죄다. 즉 병이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돕는 배필이거든요.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배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배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일 동성애자가 있으면 그거는 병이잖아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우리 교회의 구원 대상이라고요.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내가 그 청년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대상, 즉 우리가 사랑해야 될 구원의 대상이지 혐오의 대상이 아니다. 기독교가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의 대상을 혐오의 대상으로 바꿔놓고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이 문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분은 그래, 절대 못 고칩니다. 절대 못 고치고 하는 건 하나님. 이제 우리는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믿어야죠.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에 참여한다는 거,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지 못한 것이 죄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쳐주셨는데, 나 같은 죄인을 고쳐주셨는데, 그 육적인 정신적인 문제인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지요. 그때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신랑과 신부를 상징으로 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인격적 하나됨을 상징하는 거다. 여기 혼인잔치는 그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인 죄인인 서로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존재가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의 세계입니다. 다른 어떤 신앙의 세계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곳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비한 신부입니다. 신부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하는 거예요. 예비하는 거예요. 그 예비가 뭐냐?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는 세상 가치관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과 의사 단일을 이루는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신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아직도 세상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있고 세상 가치관을 버리지 못한 교회들이 많은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는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세상 가치관 불태워버리시고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영광. 세상적 영광이 아닙니다. 혼인계약이 이르는 것은 성도의 인격적 변화가 완성되는 자리입니다. 결혼, 즉 창조주와 피조물이 하나가 되는,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자리입니다. 피조물은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창조 목적이시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을 피조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다른 걸로 영광 돌리려고 하지 말고 혼인계약이 이르는 것을 기억하고 혼인계약이 이르기 전에 인격을 변화시키는 데에 신앙이 집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혼인계약이 이르는 것은 성도의 인격적 변화가 완성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여기서 보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는 이거를 원어적으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원어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쁨이나 즐거움을 나타내는 그 헬라어에는 카이로가 있습니다. 이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곳곳에 쓰는데 여기에도 지금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카이로는 신체적 안락과 안녕을 기쁨의 토대로 삼는 개념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만나고 헤어질 때 이 단어를 인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본문에서는 즐거워하고 라고 번역했습니다. 자신의 내적인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건강한 몸이라고 하는 건 육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체적 안락과 평안함을 기억하시면서 카이로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을 즐기려면 내 몸이 건강해야 되는 것처럼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이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카이로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아무리 좋고 내적으로 아무리 충만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육체가 떠받쳐주지 않으면 카이로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카이로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이 신앙정신 사상을 가지고 내 몸을 사용할 수 있느냐, 그거에 내 몸이 즐겁게 따라주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사지가 멀쩡하다 하더라도 자기 안에 있는 신앙을 실행할 만한 능력이 없다면 신체적으로 불구한 분들보다 더 비참한 겁니다. 제가 글을 쓰면서 만난 몇 분 중에서 몸이 아주 불편한데 뇌성마비가 와가지고, 그런데 그분들이 써놓은 그 불편한 몸으로 써놓은 글을 보면 아주 감동이 되거든요. 그분들은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글을 쓰시면서 카이로를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카이로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건강해도 자기의 신앙을 실행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면 카이로는 없는 거죠. 신앙의 즐거움이 없는 거요. 두 번째로 아갈리 아모아이, 기쁨과 만족의 외적 표현입니다. 기쁨과 만족의 외적인 표현, 나타나는 거요. 자신 안에 있는 그 기쁨, 만족,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공적 예배에서 맛보는 환희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본문에서는 기뻐하며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뻐한다는 것은 자신의 그 신앙의 그 내적인 그 만족, 기쁨이 예배를 통해서 표출되는 거죠.
삶을 통해서 표출되는 거죠.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몸으로 그 즐거움을 누리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희입니다. 기쁨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기뻐하고 하는 거요.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내 안에서 그 기쁨이 육적 기쁨인지 영적 기쁨인지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그 기쁨이 육적 기쁨, 내면의 그 기쁨이 육적 기쁨이란 말이에요. 육적 만족이란 말이에요. 영적 만족이 아니고 그거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많이 부족하지요. 여기에서는 그게 아니고 내면의 신앙적 만족입니다. 신앙적 기쁨입니다. 그게 표출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표현한다. 그 다음에 유브라이노, 이 기쁨의 주관적 감정을 나타내는, 이 감정적인 겁니다. 이건 내적 만족과 깊은 기쁨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내적인 거예요.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에서 마음이 기뻐하였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성도의 기쁨이 단순한 감정적 반응을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태도와 예배의 본질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잘 표현합니다. 이러한 기쁨을 표현하는데 여기서 그게 영광이 돼야 돼.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여기서 영광은 하나님의 진리에 비칠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광은 단순히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영광은 성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와 성품을 신앙생활을 통해 세상에 드러내는 빛이 되는 겁니다. 진리의 사람이 살아가는 게 그게 영광이요. 진리로 완전히 무장되지 않고 세상으로 가득 찬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세상 자랑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욕하는 겁니다. 그거. 물론 어린아이가 할아버지한테 욕하고 대들 수 있죠. 그래도 할아버지는 그 말하는 것만 해도 기뻐요. 그런 수준을 요한계시록에서 풀면 안 된다고요. 적어도 요한계시록에 들어오면 이거는 하나님과 의사가 단일이 된 사람, 진리의 사람이 삶으로 살아내는 표현, 그게 영광인 거예요. 그 삶이. 그러므로 성도의 기쁨은 순간적인 감정의 고양이나 개인적 만족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의 존재가 그분의 뜻 안에서 큰 뜻을 갖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비롯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의 즐거움과 기쁨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와 직결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 혼, 육의 건강을 누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사적으로 통하는 환희를 경험하며 깊은 내적 만족을 얻을 때 성도가 느끼는 정서적 안정감은 단순한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고백인 거지요. 이처럼 영광은 예배당 안에서만 드려지는 게 아니라 성도의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성도가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며 진리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것은 단순한 직업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사랑과 희생으로
서로를 섬길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영광입니다. 또한 진리의 본질로 다듬어진 성도들이 교회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 기쁨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본질적 행위가 됩니다. 결국 성도의 즐거움과 기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태도와 예배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그 영광은 성도의 존재 이유이자 신앙 목표이며 궁극적 목적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인격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혼인잔치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날이 도래했음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입니다. 결혼이란 서로 다른 남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본래 하나가 될 수 없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곧 기독교인의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도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입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앞에 나오게 될 그 8절 말씀과 연결해서 미리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삼위일체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변화된 성도의 인격은 삶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옳은 행실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옳은 행실이 교회를 단장하는 세마포가 된다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결혼식 날 가장 아름답게 단장하듯 교회는 성도들이 진리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실로 단장하여 어린 양을 맞이합니다. 이게 신부의 준비인 것입니다.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아내가 예비할 점입니다. 따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성도의 인격적 변화가 완성된 자리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최고의 영광이며 자랑입니다. 교회 다른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성도들이 인격이 변화되는 게 자랑이고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을 예비하는 성도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의사적으로 하나가 된 증거를 혼인을 통해 드러냅니다. 혼인은 곧 하나님과 성도의 의사 단일, 즉 인격적으로 하나됨을 상징합니다. 정리하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라는 말씀은 교회가 신부로서 준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부의 단장은 세마포 곧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 행실은 단순한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신랑 되신 어린 양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혼인잔치는 하나님과 성도의 의사단일 곧 하나됨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궁극적 목표이며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 우리에게 이루는 것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